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늘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이탈리아 아래쪽에 있는 그레데 섬의 사람들이었는데 해적질을 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아주 능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때때로 이집트까지 가서 약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전진 기지를 세우고 있다가 애굽이 이집트가 약해 보이면 가서 약탈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친 싸움에 단련이 되어 있었고 전쟁에 아주 능한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싸움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의 대상이었고 감당하기 참 어려운 그런 이제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4천 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이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블레셋을 이기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 거민들을 무찔렀던 그 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생각처럼 그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시고 더 큰 패배를 맛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진실하게 섬기지 않으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돕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더 큰 패배를 겪게 돼요. 이 4천 명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때는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에 해당하는 숫자, 적은 지파의 숫자가 해당하는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은 거죠. 그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됐고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렇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외면하신 이유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 우상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가나안의 문화를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 농사 문화를 배우면서 신앙의 이 이방 문화도 같이 배우게 되었고 신앙의 순수함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서서히 이 두 가지가 혼합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보다 가나안 문화를 더 따르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만 가지고 가면 이길 줄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돕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세상적인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참 복음이, 참 믿음이 변질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개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으로 옮겨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나오던 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기를 바라면서 예배당에 나오게 되고 이 중심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복으로 알았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복으로 알았고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복으로 알고 살았는데 그런 개념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그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히 성경과 반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한 논리로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정말 이상한 논리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놓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때 이스라엘 돕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적인 타성에 젖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타성에 젖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인 것 같아요. 심지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도 마음을 긴장을 조금만 놓으면 영적인 타성에 젖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깨우고자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도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다시금 회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블레셋과 싸우는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데 그렇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예수님 이름 나오는 찬송만 불러도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났는데 요즘엔 눈물이 안 난대요. 그래서 내가 좀 신앙이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이 어떤 영적인 나태함이 찾아오진 않는가 하는 것들을 좀 점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해가지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시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실 당대의 전쟁은 사람들에게 신들의 전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각 이렇게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근데 민족과 민족이 싸웠을 때에 한 민족이 이기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더 센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 민족은 어떻게 되냐면 그 신은 하급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또 아주 처절한 패배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말해주는 게 뭐겠어요?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월등하다. 그 메시지였거든요. 거기에다 법궤를 빼었다는 것은 아주 이제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궤를 빼앗아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그 신전에 갖다 놨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곤 신상을 넘어뜨려 가지고 하나님 법궤 안에 앞에 머리가 땅에 닿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게 왜 쓰러졌나? 그래서 신상을 다시 세워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날 다시 쓰러뜨리시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 신상을 조각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이 깨닫지를 못한 것 같아요. 다곤 신상이 넘어지는 사건, 깨어진 사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잘 깨닫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잘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세지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으로 얘기하시다가 말씀을 안 들으면 사람을 보내시다가 사람을 보내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시죠? 사건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게 뭐냐면 법궤가 머물러 있던 이 아스돗 지역에 전염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때 아스돗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에게를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깨달은 거죠. 근데 다 깨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엔 그럼 가드로 보내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드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일이, 재난이 거기에 또 임하는 거예요. 재난과 전염병으로 하나님 치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요, 이 블레셋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블레셋에 벌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강하고 능하신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전쟁에 패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고, 전쟁에 승리해서 기고만장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재난과 환난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신다는 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하나님을 언제 경홀히 여겼습니까? 그렇게 또 어려운 일이 당하면 또 하나님께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따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세요. 하박국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하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내게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 하는 얘기를 하세요.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제사를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멸시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느냐고 말한다고 하시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편들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는 말을 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 때 주시는 약속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요셉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높이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죠. 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삶을 살게 되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기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백도 좀 동원하고 거짓말로 모함도 좀 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걸 또 다 거짓말하면 들통나게 하시고 힘들게 하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실력으로 해야 되잖아요.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족할 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위기를 감당해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하고,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도와주셔서 우리가 비록 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기도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 감사 기도를 하시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막혀있던 관계의 문도 회복되고, 감사할 때 풀리지 않던 문제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아무리 힘으로 들어도 힘이 힘들고 이렇게 어려워도 이 감사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문제가 풀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마음에 느껴지고 또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되고, 또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그래서 감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존귀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드려야 될 합당한 존경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의 엄중함을 깨달아서 죄악에서 떠나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늘 감사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